저는 딸 둘만 있는데요. 너무 참 감사합니다. 행복하고요. 왜냐하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일남 사녀 중에 형제들이 제가 둘째입니다. 아들은 저 혼자고 여자들만 4명인데 제가 봐도 어머니께 이렇게 해드리는 거 보면 참 저는 이게 표현을 잘 못하고 행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나나 동생들을 보면 확실히 제가 봐도 아들보다 딸들이 낫다 싶은 거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또 챙겨드리는 걸 봐도 확실히 아들보다 저보다도 딸들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들이 없고 딸만 둘 있는데 외아들이지만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아쉬워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딸 둘 있는 것만 해도 늘 감사하고 행복한데 최근에는 딸들이 제가 염색을 안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니까 딸들이 그냥 막 제발 아빠 염색 좀 하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보기 싫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염색을 하라고 성화를 내서 어제 염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한 건 뭐냐, 아빠가 이렇게 머리가 휘어가는 걸 보면서 딸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거,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참 아빠를 사랑하는 그 딸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면 형제들이 사랑하는 나사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머리가 휘어가는 것도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울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나사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아나기 전에 마르다나 마리아, 누이들은 얼마나 사랑하는 오라비가 또는 동생이 죽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할 때 죽었다고 하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눈물입니다. 너무너무 상심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까지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가셔서 그 아픈 마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의 심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3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가셨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서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그 돌무덤에 장사 지내어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시려고 그 돌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39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이제 시체가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그 고백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제 너무 늦어서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쩌시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의도가 마르다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1절 4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생각해 볼 것,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신 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지금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친히 감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를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고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다 안 된다고, 늦었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절망할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포기하려고 할 그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런 때에 범사에 감사란 말씀에 순종할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지, 언제 감사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점, 감사하신 시점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감사를 드리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입니까? 살아나기 전입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직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감사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분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점과 감사하신 시점은 아직 기적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입니다. 응답받기 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지, 또 언제 감사해야 될지를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또 감사하십니까? 되게 결과에 따른 감사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결과에 따른 감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 결과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미리 드리는 감사예요. 미리 드리는 감사.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8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 매달 첫째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생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정에서라도 눈 뜨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생활 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는 분들,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그냥 하루에 딱 눈 뜨면 여러분 1분만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감사할 제목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를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감사할 환경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이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또 다른 감사, 더 풍성한 감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첫째 주일을 감사함으로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이 매월 첫째 주일을 구별해서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점, 감사하신 시점 우리가 주목해 보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항상 미리 감사하는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본받아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풍성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감사에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41절 하반절과 42절 초반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들어주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감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 기도하면 지금까지도 항상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는 이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감사를 받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너무 늦어서 이제 틀렸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이미 죽음의 한가운데서 그의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상황이었지만 수의를 입은 채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참 생명은 죽은 자를 깨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에,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기적의 씨앗으로, 축복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보고 있어요.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다고 보지만 죽음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셔요?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잠들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잠들었다고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깨어날 수 있음을,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으로 볼지라도 예수님은 소망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잠잔다고 보십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끝났다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 없는 생각 가지고 늘 말하는 것도 보면 늘 믿음 없는 말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좌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십니까? 이분은 늘 항상 말하는 것도 늘 믿음 있는 말만 하셔. 믿음의 말만 하셔. 이분은 참 늘 모든 걸 바라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 옆에 분들 다 그러신 분들이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죽었다고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14절 15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할렐루야. 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이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아직 병들어 있을 때,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게 예수님 고쳐주셨을 텐데 그것이 더 기쁜 일이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이 기쁜 일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14절 15절 말씀처럼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또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에게 또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생각하니 오히려 기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축복의 눈일 수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는 은혜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늘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들을 통해서 고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눈을 뜨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의 저술가 프랑스와즈 베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처럼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의 틈바구니에 끼어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내 삶에 삐짓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사실에 경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책 제목이 되게 길어요. 나는 늘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나는 늘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지만 주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네. 어쩌면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들은 주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불현듯 눈을 들어보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삶 한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두들겨서 깨워주십니다. 그 은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 정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말초신경은 너무너무 민감해서 아주 살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은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 유행과 세상 풍조를 향해서는 너무너무 민감하고 욕심이 살아서 날로 욕심이 커져만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일에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나고 있는 시체와 같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깨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등을 보이고 산다고 해서 주님마저 내게 등을 돌리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나는 하나님보다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때때로 가끔씩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의 첫째 주일 지난 7개월 동안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건강에 요즘 문제가 생겨서 가족 등의 요즘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죠?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 상황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로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오늘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예배에 힘써 참석하시며 은혜를 받고 계신
어느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다닐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더라면 나의 10대가 달랐을 것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응답했더라면 나의 20대가 달랐을 것을, 내가 신혼 초에 응답했더라면 그 긴 날들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을,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감사하며 최선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족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을 그때에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또 다른 죄악의 길, 또 다른 연약함의 길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깨워주셨을 때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셔서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오히려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한 2, 3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잠잔다고 여기며 깨워주시러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르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의 모든 문제들을,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것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의 주님 앞에 오직 감사, 오직 기도, 평생 감사, 평생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는 겉만 번지르 했을 뿐 실은 죽은 시체와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죽어 있었고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무덤 속에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나사로의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찔러주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대하여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며 미리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생 기도, 평생 감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